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은혜, 하나님의 큰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마 오늘 부분이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슴이 뛰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말씀이 실현될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예고요, 격려요, 초청입니다. 18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백성들이 돌이킬 때를 뜻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하게 된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만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당대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더 먼 미래로 남겨져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역사 속의 성취는 이후에 있을 소망을 더 붙들게 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길 21절에서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22절에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날엔 23절과 같이 비가 내릴 것인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 결과 풍족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군대 곧 메뚜기 떼로 인한 황폐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하였으니 이 황폐함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일어났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셔서 풍족하게 하셔서 풍족히 먹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8절부터는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입니다. 나이, 성별, 계층과 상관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오래전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소망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실현됩니다. 그것은 30절, 31절에 나오는 종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할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말하자면 공포정치를 펼치는 분이라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괴롭게 버티며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나누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주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엘서와 같은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신자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삶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전의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였다면 새로운 삶으로 놓여지게 되는 자리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입니다. 존경하거나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한 손을 씻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와 만난 경험과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찬송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말하고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